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가 쓰여질 때 당시에는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사도권에 대한 많은 의심들이 있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자체에서는 이 바울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한 가지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거짓 사도들과 선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사도들과 선생들은 바울이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 진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악한 목적들을 가지고 교묘하게 이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모함을 많이 했죠. 그리고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불완전하고 불충분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전하는 것을 듣고 행하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과 또 자신의 마음과 목회의 철학의 진실됨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먼저 한번 우리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이런 같은 함께 전도단을 꾸렸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했느냐? 모든 사람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내가 하나님께 두려움을 갖고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추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그대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내 자신을 천거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고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외모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외모로 자랑하는 것 말고 나는 정말 마음을,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나를 향해서, 내가 자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난 여러분에게 내 자신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나의 외모적인 것들, 이 외모란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소위 말하는 스펙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어떤 나이가 가진 스펙들,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여러분이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사역의 태도, 내 진심, 내 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나를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 거짓 사도들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자랑했던 스펙들은 어떤 것이었냐면 사도들과의 친분,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도들과 내가 얼마나 친한 사람인 줄 아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아는 율법적인 지식, 내가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한 사도들이나 또 그 주변 사람들, 굉장히 당시에 유명하다고 하는 일꾼들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 추천서들. 그리고 별도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뭡니까? 자기들은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택정하여 부르신 이방인이다.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다. 그래서 나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런 우리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같이 할례를 행하여, 육체의 할례를 행해서 같이 유대인화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자꾸 전했던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그럼 바울은 어떤 것을 자랑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사도임을 무엇을 가지고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저 사람에게 내가 사도임을 어떤 걸 가지고 증거를 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 사도의 증거가 뭘까? 사도임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어떤 화려한 것들, 남들이 행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내어밀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여기 보면
사도의 표가 된 사도의 증거로서 가장 바울이 처음으로 내세우고 있는 증거가 뭐냐면 참았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 바울의 마음. 목회를 하면서 온갖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런 이유 없는 비방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도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 수많은 태도들 앞에서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참고 견디고 눈물로 그들을 양육하고 목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결국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 그래서 이 뒤에 12장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뒤쪽에 보면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15절 같은 데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나는 너희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 있어서 최도의 사도의 표가 된 증거는 바로 무엇이냐면 모든 참음으로 사랑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 있어서 그 사람이 정말 진실된 사역자인가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가장 알 수 있는 최고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증을 섰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행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바울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이 친히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하여 세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은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아가는 곳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바로 우리가 진실된 하나님의 종임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야 될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보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5장 13절 보면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15절까지 연달아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떻게 지금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고 있는 것이냐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대전제, 보편적 원리를 지금 하나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보편적 원리가 뭐냐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더 이상 15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그 대전제의 원리를 따라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회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목회한 적이 없고 내가 그들의 칭찬이나 그들의 명성을 내가 얻어서 사랑을 받아서 내가 뭔가 다른 모자란 것들을 채워넣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목회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오직 누구를 위해서 목회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회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면서 무엇을 제시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보편적 원리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 보편적 원리는 바로 15절인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삶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떤 사도 바울이나 뭐 선교사나 목사들이 걸어가야 할 어떤 원리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무엇이라고요?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도대체? 그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삶,
이 막연하게 뿌옇게 그림은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수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여기에서 성경은 본문에서 답을 다 내려줘요. 두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소극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적극적인 방법인데, 첫 번째 방법이 어디에 등장하는지 보십시오. 14절에 등장을 합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자, 여기 보면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이 전제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냐 하면 내 자신을 향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냐면 이걸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시요 나의 생명의 구원이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여 입으로 시인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모든 율법적인 의와 그 다음에 그가 받으셨던 모든 고난이 여러분이 행한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누구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걸 묻는 게 아니죠? 자, 누구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다 행하신 것이 동시에 누가 행한 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행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달려 죽은 것이 됩니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이 달려 죽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이 간단한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와 합일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누구도 죽었다는 거죠? 나도 죽었어요.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 자신은 이미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전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느냐 하면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면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너는 이미 죽은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어떤 doing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being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이미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너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서 자신의 자아가 펄펄 살아서 날뛰는 것은 정말로 모순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 안에 있는 자아를 죽었음을 깨달아 알고 내 안에 죄악된 성품으로 인하여 옛 자아가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걸 죽이는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되지 않고서는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자신을 죽는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간단하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자기 자아를 향한 어떤 예민함, 이걸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아가 예민하게 살아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비판을 하거나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을 하거나 어떤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이건 극단적이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너무나 이 현대사회는 너무나 자아를 앞세우고 자아가 행복해야 한다고 자아를 앞세워서 높이 세우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면
자꾸 누군가 자아를 죽이고 부인하라는 얘기가 마치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종교적 성취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자아를 철저히 부인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가 부인하는 사람은, 자아가 죽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더 나아가면,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자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어찌 되든, 내가 어떤 형편에 놓이든 그것은 그에게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아가 죽어가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봐도 같은 논리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어떻죠? 자아가 예민합니까? 자아에 대해서 별로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자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뭐 조직폭력배 이런 분들 만나보셨어요? 일진 이런 분들 만나보셨어요? 일진은 우리 겪어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폭력적이고 뭔가 이렇게 확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한번 시비가 여러분들 붙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적 조금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잘못된 것을 비추면 어떻게 합니까? 팍 하고 화가 분노하고 올라오죠. 이런 식으로 행동하잖아요. 뭐 그러잖아요. 길가 가다가 그냥 그 사람들을 눈으로 그냥 쳐다봤을 뿐인데 왜 꼴어봐? 이러면서 이리 와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분들 자체,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미성숙하면 미성숙할수록 세상도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자아가 예민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거기에 거슬리면 아주 폭발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이지만 인격적 성숙함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경지에 있어서는 아직 여러 가지 이런 경지들이 있기 때문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고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어떠냐면 자기를 자꾸 앞세우고 자기가 자꾸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때로는 상처 있고 때로는 지나치게 기뻐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느끼시죠? 그러므로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이냐면 자기를 죽이는 단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기의 삶에 신경 쓰이지 않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얼핏 들으면 여러분, 나는 생각도 없어지고 나의 모든 욕구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내 생각도 다 소멸되어지고 내 자체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잘못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자아 자체가 완전히 죽어서 존재도 없어지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건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린 삶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되냐면, 귀신은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악마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철저히 장악해서 우리 자아가 꼼짝도 못하도록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그리고는 철저히 자기 마음대로 육신까지 지배해서 행동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 행동들을 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야, 너 가만히 있어, 이제부터 내가 다 할 거야, 그럴 것 같으면 우리를 왜 구원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지.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경향성,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 새 자아는 자기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기가 큰 관심의 역량이 아니라 어디로 돌린다는 거예요?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내 존재는 이제 어디를 향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향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그냥 오늘 단순한 하나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전달된다, 또 하나의 그냥 한 주의 예배라고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 아주 치밀하게 세심하게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삶 속 가운데 적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건 대답을 아주 크게 얘기하시네요. 설교 준비한 게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우리 다른 분들이나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 어떤 얘기들을 가끔 하시냐면, 강단 위에 올라가는데 하나도 안 떨고 너무 그냥 쉽게 설교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제 내면은 전혀 그러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 자체, 이 설교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설교의 메시지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내가 전달해야 되는데 이걸 정말 제대로 전달하는가에 대해서는 엄청난 고민이 든단 말입니다. 오늘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메시지를 들고 올라올 때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물론 은혜 받고 저에게는 내적인 어떤 확신이 있지만 그렇잖아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인가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큰 고통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냐 하면 마치 이런 거예요. 피가 몸에서 다 빠져나가서 증발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그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면 제게 확신을 주십시오 라고. 제게 확신을 달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뒤에 저 앉았거든요. 우리 안내니까 앉아가지고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오늘 설교 내용이 제가 설교하는 내용하고 똑같았어요. 뭐죠? 여러분, 이 비웃음인가요? 여러분은 웃으셨지만 저는 저 뒤에 딱 앉아 있으면서 담임 목사님이 딱 이 말씀을 가지고 딱 선포를 하실 때, 물론 저하고 본문이 완전히 다르죠. 다르고 전혀 다른 접근과 방식으로 들어가셨는데 결론이 똑같이 딱 나는 걸 보고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저 정말 문자 그대로 소름이 돋더라고요. 소름이 돋았어요. 왜 소름이 돋았냐면 바로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걸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2명의 설교자가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뭐 사전 조율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냥 성수미 그냥 성 목사 너 3부 설교해. 예, 알겠습니다 하면 그냥 저 3부 설교하는 거예요. 본문은 뭐 해라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정했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 정하셔서 올라오셨죠. 올라왔는데 똑같은 메시지가 선포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야말로 반드시 들어야 할 메시지라고 하나님이 작정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슴에 잘 새기시란 말이에요. 그냥 오늘 한 주 지나간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한테 강조를 하냐면, 저도 목사잖아요. 저도 말씀을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얼마나 깊이 받고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이렇게 나아갔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도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는 거라고 정도 여기면,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느 정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양보하고, 좀 내가 사역자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정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오늘 얘기하잖아요. 본문 말씀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라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가슴 속에 파고들어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내 삶 속에 자기 중심성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간구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꿈꾸고 생각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냐면, 나 자신의 유익, 나 자신의 어떠함, 내 자신의 어떠한 행복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더 이상 너 자신을 향한 집착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죽이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앞에서 거듭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마음인지 아실 겁니다. 저는 이 마음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 절실히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원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다 커서 사춘기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의식이 완전히, 자기 의식과 생각들이, 자아가 완전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을 때, 저는 그때까지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서 성공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과 일념 하나로 달려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문득 내 인생 앞에 확 나타나셔가지고는 제 인생을 올스톱 시켜버리시고 방향을 정반대로 틀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거듭나니까 어떤 걸 느끼는 줄 아십니까? 제 안에 정말 이상한 게 일어나더라고요. 그 이상한 변화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그전에는 뭔가 제 인생을 향한 열심이 제 속에서 뭐라고 의도도 하지 않아도 막 불처럼 타올랐거든요. 불처럼 타올라서 열심 내는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불같은 열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러지? 그래서 일부러 발버둥 쳐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발버둥을 치는데도 옛날처럼 그런 어떤 이런 마음에 불붙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더라고요.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올인해 살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살 수 없는 존재에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14절 다시 잠깐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권하신다고요. 바울도 그랬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나를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더 분명하게 나온 본문이 있어요. 다시 13장으로 가보세요. 뒤쪽으로 맨 끝에 고린도후서로. 자, 13장 찾으셨죠? 13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진리를 거슬러 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이 죽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나의 도구 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옛 자아가 펄펄 살아서 남들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시선 기울이고, 남들이 하는 칭찬에 목말라하고, 남들이 나에게 부어주는 사랑에 그토록 목말라하고, 남들이 조금이라도 무슨 말 한마디 하면 두근두근 떨고, 사람들이 하고 평가하는 것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어떻게 주목하고 계시는가에는 크게 관심 없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다시 두 번째,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목적을 이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은 그 만물의 목적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외부에 가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이게 컵이 있잖아요. 컵이 있으면 컵의 목적은 무엇이죠? 사람이 이것을 물을 담아두고 마실 것을 담아두고 먹고 마시기 위한 거예요. 컵은 컵 자체의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컵 자체의 목적이 없어요. 자, 컵 자체의 목적이 없고, 컵이 존재하는 이유는 컵 외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의자가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의자의 목적은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의자는. 그러면 의자의 목적은 의자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자 외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다 그러해요. 사람 자신과 사람 내부에 그 자체의 목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나의 존재의 목적은 나의 외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한 인격체이자 그리스도인이,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이야말로 지극한 모순 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어디를 향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편의 원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뛰어난 그리스도인들만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든 그리스도로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가운데서도 얘기하셨죠.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뺨을 치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가라.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우리 안에 뭐가 사라져야 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계시냐면, 산상수훈은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신 것이냐면, 우리 속에 뭔가 마음에 걸리는 자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아의 극단적인 어떤 형태, 자아를 향하면 바깥으로 뿜어져 나오는 극단적인 형태가 뭐냐면 걱정과 근심이에요. 그래서 6장의 끝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죠? 걱정과 근심하지 말라. 그런 건 이방인들이라는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살아라? 6장 33절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이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깊이 깊이 사랑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는 여러분,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글로 배워가지고 이 사랑을 논리적으로 따지려 들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논리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관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면 조금이라도 신앙을 배우면 자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에 대해서 이걸 자꾸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접근을 함에 있어서도 관계 안에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순전히 형이상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눈을 뜨지 못해요.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최대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최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말이니까 다시 한번 더 반복할게요. 사랑이란 것은 상대를 향해서 최대를 지향하는 것이지 최소를 지향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헌신과 베품과 그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을 최대를 지향하는 것이지 최소를 지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라인 예배예요. 저는 온라인 예배가 나쁘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는 나쁜 것 아니에요. 그럼 온라인 예배 지금 드리고 계신 분들이 나쁜 분이 되겠죠. 여러분, 화면으로 만나신 여러분들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온라인 예배,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최선의 책은 아니에요. 차선책이에요. 이것에 대한 신학적 의미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온라인 예배가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난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온라인 예배 드려봤더니 너무 좋더라. 가족 간의 시간도 잘 보낼 수 있고 시간도 많이 남고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나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도 어떻게 하겠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다. 그럼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게 왜 틀렸냐? 온라인도 예배고 오프라인도 예배인데 똑같은 예배인데 뭐가 틀렸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꽉 차 있는 아름다운 논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관계적으로 해석하면 이건 틀린 거라는 거예요. 예배는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발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냐면, 나는 집에서 이것만 딱 클릭해서 이것만 딱 볼 거야 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최대를 지향하는 것입니까? 최소를 지향하는 것입니까? 최소를 지향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최대를 지향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요.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는 오프라인 예배 나와 있으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그것으로 마치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다 행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설교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듣고 그래 감사하네 하고는 나가면, 그러면 일주일간에 내가 해야 했던 어떤 의무를,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의무를 그냥 내가 다 행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주일 1부 드리고 주일 7부까지 다 드리라고 얘기하는 게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그 모든 예배를 다 드려요. 그럼 다 드리면 나는 최대를 바쳤으니까 다 한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자기가 자기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모자라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진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그토록 희생하고 그토록 모든 것을 다 내어주지만 무엇이라고 말하는 줄 아시죠?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게 진짜 부모의 마음입니다. 진짜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더 많은 효도를 해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더 많이 잘해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연인은 내가 이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더 많이 자신을 내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전화 한 통화 해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될까요?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자기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딱 간단 예배 드리고는 할 일 다 했다. 여러분, 이건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주 심각한 영적 위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걸 글로 배우지 마세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따지고 들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관계적으로 보면 관계 안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진실된 사랑인가? 내가 정말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최소한의 의무만을 행하면서 이걸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것에 11조를 바치고 내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감사한 것은 저 옆에 앉아있는 창녀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버전을 옮기면 저는 모든 예배도 드리고 주님 11조도 바치고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의무를 다했어요.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거 참 다 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했죠? 라고. 여러분, 그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고백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거짓말. 차라리 하나님은 솔직한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전부 다는커녕 1도 내어놓지 못하는 세리의 마음을 하나님 그냥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가? 항상 주님을 위해서 최대를 지향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먹었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고, 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주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설프게 최소의 것만을 내어드리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너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요 참된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벼운 것만을 내어드리고 만족하는 삶으로 전락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향한 모든 시선을 무너뜨리시고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십시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태가 복잡하죠. 세상이 아주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간략하고 명료하고 심플합니다. 우리에게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너 자신에 향한 관심을 끄고 오직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깊이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요, 생각보다도 우리는 더 정말로 무가치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 귀한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정말 모든 영광보다 크시고 모든 신들 위에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의 영광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감격이요 영광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리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리라. 난 주의 것. 난 주의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리라. 난 주의 것이며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기를 주여 다짐합니다. 신의 모든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나의 심령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떨쳐서 주님의 영광을 주목하는 자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을 그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여행만을 구하며